성경의 이 배경이 되는 곳은 대부분 예루살렘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남북에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지역이 대부분이 그 성경에 관계된 지리적 배경이 됩니다. 그 여러 땅 중에 오늘은 시돈이라는 땅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어디냐면 보입니까? 제일 꼭대기입니다. 제일 꼭대기. 옛날부터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 땅은 조금은 번창한 해변가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이 아셀 지파라는 지파에게 저 땅이 분배가 되었어요. 여호수아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게 땅을 줄 때에 땅 분배의 위치가 바로 이 아셀 지파라는 12지파 중 한 지파의 땅이 바로 이 시돈 땅입니다. 그런데 큰 시돈까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땅을 분배할 그때에도 이 시돈은 아주 번창한 큰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리고 농업과 상업이 좀 발달한 그런 땅이 바로 이 시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 땅,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게 땅을 주었지만 아셀 지파가 저곳까지 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가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적었어요. 왜? 예루살렘에도 멀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고 허락된 땅이지만 이 아셀 지파가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기를 게을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지경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 땅이 이방인들의 중심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아주 큰 땅이 되거든요. 번창한 도시가 되고 온갖 이교도들이 다 와서 저 땅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신경, 구약시대에 다 걸쳐서 예수님 올 때까지 저 땅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도시지만, 시돈 지역이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했던 온전한 땅이 된 적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잊혀져가는 땅,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땅이지만, 기업으로 주신 땅이지만 잊혀진 땅이 바로 저 시돈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대하여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시돈 땅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늘 아파했던, 그 땅 때문에 걱정했던 땅이 바로 이 시돈 땅입니다. 멀리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저 생인손이란 말 아닙니까? 생인손. 이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에 이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이 오른쪽 발톱을 깎다가 발톱을 너무 깊게 깎아서 살집을 좀 찝었어요. 따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뭐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아무로 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골마요. 골묻다가 노랗게 이제 고름이 생기고, 그런데 신발을 신고 가다가 딱 부딪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든지요. 그래 빨리 제가 아는 그 비협 이영 피부과에 가서 의사한테 보이니까 의사가 다 예쁘게 안 아프게 연고도 발라서 해서 한 2주만 다 나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생인손이라는 것이 손가락, 발가락 끝에 있지만 정말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발가락이에요. 저 왜 이 말 하냐면 이 시돈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곳입니다. 내 백성인데, 약속의 땅인데 한 번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는 곳이 안 되었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곳이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준 가나안 땅이었고, 출애굽하여 광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할 때에 그 시돈까지 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셀 지파에게 꼭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늘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땅이 바로 이 시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받았지만, 허락받았지만 게을러서, 혹은 마음이 부족해서, 혹은 그 땅에 사는, 시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시돈 땅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아버지는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구원을 위하여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오늘 보냅니다. 그것이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에 읽었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에요.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시돈 땅은 큰 도시입니다. 부산으로 치면 부산은 시돈이고요. 사르밧은요, 그쪽에 조그마한 금정구, 구서동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이미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합이라는 왕이 너무나 악한 왕이거든요. 그의 아내 이세벨도 이 시돈 출신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 전부를 완전히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기 위하여 3년 넘도록 흉년, 가뭄을 주십니다. 즉 기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 곡식을 지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다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 일어나서 저 시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나라. 그는 과부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한 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시돈 땅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 엘리야가 시돈 땅에 이르러 사르밧 가서 이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의 형편이 완전 쪼그라들어 엉망입니다. 과부란 것은 절대 빈곤층입니다. 구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과부나 고아나 혹은 이방인들, 나간 애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절대 빈곤층, 즉 주변 사람들 이웃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 과부가 그런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가난한 과부인데 온 백성, 온 땅에 다 흉년이 들어, 기근이 들어 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 그 처지가 뻔하죠. 이에 들어가 보니 그 형편을 살펴보니 이제 다 말라서 굶어서 남은 것은 요만큼의 가루 한 움큼과 한 번 구울 수 있는 기름 조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가서 그에게 다가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가 알았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나서 이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렇게 하였더니 그 기름이 다하지 않고 가루부대에 가루가 다하지 않았다. 비가 올 때까지 다시 곡식을 심어 추수할 때까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지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시돈 땅에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낸 엘리야의 헌신을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돈 땅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백성들은 게을러서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그 시돈 땅에 살고 있는 한 과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과부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아버지의 긍휼은, 인자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생은 게을러서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여인을, 그 시돈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 있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 중에 과부도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부자도 많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엘리야야, 네 배고프지? 가서 얻어먹어라.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저 북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라. 내가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싶다. 그 말을 듣고 올라가는 엘리야. 그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고 가뭄에 말입니다. 물 주거든 떡을 만들어 달라 해라. 가보니 정말 그 여인이 형편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이 말이 나올까요? 네 묵지 말고, 우리말로 하면 네 묵지 말고, 네 아들 주지 말고 먼저 나한테 도, 이 말입니다. 이게 입에 떨어지는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남자인데, 힘 있는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여인은 가난한 과부요. 이제 한 움큼 남은 그 밀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서, 떡 구워서 아들과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그것마저 빼앗아서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끝에 어떻게 이 과부를 살려주실 것을, 아들을 살려낼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았지만 엘리야도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양심과 성정을 가진 인생입니다.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뜻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해야 저 여인도 살고 아들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찌 인간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새끼 먹지 말고, 네 먹지 말고 내게 다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너와 내 자녀를, 내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밀가루에, 가루에, 부두에 가루가 닿지 않도록 보존할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압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입에서는 그것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과부와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섭리, 아버지의 마음, 그 땅을 살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간절함도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들기 위한 엘리야의 헌신을 묵상해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 한구석이 좀 아픕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저 과부에게 마지막 저 호흡까지도 달라 하십니까? 참 그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네 생명마저도, 내 아들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그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이 말씀을 믿고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열심을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셨죠. 엘리야는 그 어려운 일을 가서 전합니다. 만들어 갑니다.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 시대와는 좀 동떨어진, 이 시대와는 좀 상황이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시돈을 사랑하시고 사라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맞기에 그것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돈은 그런 것이 시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그런 시돈이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될 곳, 가서 힘든 말을 해야 되는 곳,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전해야 되는 곳, 그런 곳 말입니다. 이 시돈 땅은 이 엘리야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시돈을 찾아가십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도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돈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그때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교의 맹신자들입니다. 그들을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길을 어기면서 음식을 먹네요. 우리의 장로들의 가르침에는, 우리의 전통에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법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데 손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사람의 생명은 안 중요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는 중요하다고 다툼하고 따지는 그들. 뒤에 나와 있지만 고르반 이야기도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안 바치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고르반 하면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는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인간 중심의 종교를 가진 그들과 한참 씨름하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을 벗어나서 거기서 나가버립니다. 어디로? 시돈 땅으로 갑니다. 버려진 땅.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 그곳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시돈 땅 먼 길입니다. 며칠 걸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구원과 멸망의 경계선에 서 있는 자, 바로 그 여인입니다. 선택과 유기의 경계선,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선에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의 믿음의 책망 혹은 그 마음에 아주 어려운, 무거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여인이 더욱더 주님 앞에 쭉 다가오도록 믿음의 깊은 터를 짓고 그 위에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여인의 딸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제가 들으신 마음은 이겁니다. 시돈 땅.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나가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을 떠나서 왜 시돈 땅으로 가시는가? 우리에게 많이 물어봐야 합니다. 이 땅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가, 혹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것이 옳지 않네, 그걸 많이 따지면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시돈 땅에 향하는 마음은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것이 옳래, 이 교리가 옳래, 이것이 맞네라고 말하는 현 주소들, 한국 교회 혹은 우리 신앙의 현 모습이 아닌가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시돈 땅에 가 있어요.
거기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끝에 늘 가야 될, 붙잡아야 될 한 영혼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살고 있는 자들,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은 이것이 원래 저것이 원래, 손 씻고 밥을 먹는 것이 원래, 안 씻고 먹어도 되네, 그 대화하고 그가 논쟁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 힘들고 무거운 그림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시돈 땅까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삶의 자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시돈 땅에 거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 추석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번 추석에 이웃을 만나고 혹은 형제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지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들 중에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람들, 즉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선 혹은 구원과 유기의 선택과 유기의 경계선, 생명과 지옥의 경계선에 딱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잡아주면 됩니다. 목사님 설마 그런 마음 품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서 좀 더 열심을 내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추석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늘 만나왔지만, 늘 봐왔지만 아직 용기가 없어서 전하지 못한 그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기회인 줄 알고 가서 여러분의 영혼의 정석 땅 대신 시돈 땅에 가서 여러분의 오이코스라고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될 사람들, 아버지의 백성이어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돈 땅에. 그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서 한마디 아름다운 이렇게 위로의 말이라도 전해주십시오.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가서 생색내지 말고 좀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그래 그의 마음에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이번 추수를 맞이한 여러분과 제 모습이기를 참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움직이지 아니한 심령은 없습니다. 창조주가 그 심령을 만지시면, 두드리시면 그 누구라도 그 심령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가 인생을 만지시는데 어찌 피조물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최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힘 있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그 모습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두드리면 그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동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혹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 급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되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옥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 내 새끼라, 새끼 손가락 같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빚을 우리는 갚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도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헌신 하나, 사랑 하나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은 그러나 위대한 도구,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읽고 오늘 좀 말씀을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39장 29절 함께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은 포기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이 유한한 것을 들여서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다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맞거든요. 유한한 것을 들여서 영원한 것을 사는 것 절대 바보짓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유한한 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면 가장 가치로운 삶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유한한 소유, 내 생명, 내 건강마저도 조금 포기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택한 백성들아, 포기하지 말자. 영혼을 포기하지 말자. 나는 시돈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시돈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생명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한 영혼의 구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거든. 그런 거룩한 마음이 내게 주어졌거든. 낭망하지 말고 포기 절대 없습니다. 내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가 내 사랑을 오해하든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위하여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 누군가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도 그 누가 내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포기 없는 그 사랑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온 그의 사랑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나의 삶의 헌신이나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가장 기억될 만한 것, 가장 보배롭고 찬란한 것,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애쓴 것, 그것만 남습니다. 왜?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좀 더 가지기를 원했고 좀 더 바랬던 그 모든 열정과 시간들, 천국 가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두 발 딛고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곳에 가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시돈,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곳, 새끼손가락 같이 아픈 생일손 같은 그곳,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는 그곳, 그곳에 나를 보내신다면 엘리야처럼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힘든 먼 거리지만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종교적인 언쟁, 교리싸움, 논란 이런 것,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런 것 좀 두고 떠나야 합니다. 어디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영원한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음의 모습이기를, 지혜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